오늘 중보기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가지고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팔복 중에서 1, 2, 3번 같이 나누었고요. 오늘은 4, 5, 6번에 해당되는 팔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나눈 팔복 기억하시나요? 첫 번째가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4, 5, 6번의 복이 무엇일까요?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니요. 이게 네 번째 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지막 여섯 번째는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팔복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산 위에서 가르친 말씀, 즉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의 첫 부분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에 오르사 많은 사람들이 그 산 밑으로 운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 가르쳐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 맨 처음에 이 팔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팔복은 우리 신앙생활의 여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단계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면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 팔복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자신을 훈련하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다가 살 때 그들이 받을 축복과 그 상급, 그리고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순서대로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4번, 5번, 6번은 1, 2, 3번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 2, 3번을 승화 발전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 나와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말씀은 첫 번째 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자신의 죄성을 발견하고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얼마나 초라한 자이며 가난한 자인지를 보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난하다고 하는 이 말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도 포함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심령이, 그 영혼이 가난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번째 복이 뭡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이 사람들도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의에 줄여요. 목말라요. 그러니까 먹지 못했어요. 그리고 목말라요. 물을 마시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예요. 가난한 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그리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자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음식을 마치지 못해서 목마른 것이 아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복은 자신의 초라함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많이 짓고 연약한 자인지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보면서 가난해진, 심령이 가난해진 그런 자를 이야기한다면, 네 번째 복은 자신을 포함하여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정말로 우리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포함하여 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서고 그리고 바로 서기를 위해서 구하게 되는, 그래서 의에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단계보다 좀 나아졌죠. 승화됐죠. 자신의 모습만을 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모습까지 보면서 우리 안에 얼마나 하나님의 의가 없는지, 우리 안에 얼마나 죄성이 많은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도록 굶주리고 그리고 목마른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의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굶주리고 목마른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또 볼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의에 굶주리게 되고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배부르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도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며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것도 하나님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복은 물론 물질적인 것도 배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중요한 것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모습을 보고 굶주리고 목마른 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가 뭡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긴다고 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긴다는 말이 되겠죠. 그러나 1차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또 긍휼히 여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복입니다. 애통해 하는 자, 자신의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의 모습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애통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부족한 자인지를 발견하고 몸부림치는 것, 이것이 바로 애통해 하는 자 아니겠습니까? 바로 자신의 그 죄성을 놓고 고통스러워하며 애통해 하는 자, 이때 회개가 나오게 되거든요. 회개하는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에서 나오게 되는, 자신의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해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보니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 사람들의 죄성을 볼 때 속에서 애통이 일어나요. 다른 사람을 보고 일어나는 그 애통이 긍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정말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 세리와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그리고 칭찬받을 자인지를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자기 자신을 향하여 정말로 그 애통해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하고 기도하는 이러한 세리와 죄인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용서함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가지는 이 애통함, 이것이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 안에 긍휼이 생길 때 이것은 곧 사랑이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다른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생기고 그들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말과 자궁이라고 하는 말과 어원이 비슷합니다. 어머니들이 자기 뱃속에서 낳은 자녀를 향하여 가지는 마음, 그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틋합니까? 이것을 우리는 모성애라고도 하고 어머니의 사랑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어머니의 사랑, 이 어머니의 모성애, 그래서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 이것은 바로 그 자궁 안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인데, 이 마음이 바로 이 긍휼과 어원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이 마음은 바로 이 긍휼의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그 자궁에서 낳은 것처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애통해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 있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여섯 번째 청결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청결한 자. 세 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화가 나도 화를 내지 않고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오래 견디는 자입니다. 이러한 자를 우리는 온유한 자라고 합니다. 그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못하고 참고 이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어떤 면에서 멍청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아니라 참고 견디는, 그리고 화가 나지만 그것을 인내함으로 기다려주는, 이것이 바로 온유함인데, 바로 여섯 번째는 이 온유함을 지나서, 온유함을 넘어서 청결해지는 겁니다. 청결한 자의 그런 모습, 그런 자들은 하나님을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다고 하는데, 이러한 복은 쉽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인 것입니다.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축복, 이것은 바로 그 청결한 마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온유함을 지나서, 온유한 성품을 넘어서 우리가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까지 가는, 청결한 자가 되는, 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보이는 거죠. 자신도 보이고 다른 사람이 보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리고 이 세상이 보이고 참 다른 사람의 마음도 보이고 이 모든 것이 보입니다. 청결한 눈을 가질 때 우리는 사람의 마음도 읽게 되고 자신의 마음도 읽게 되고 하나님의 생각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온유한 성품을 통해서, 온유한 성품을 더 연마하고 더 훈련하고 자신을 잘 다듬어가는 가운데 그 온유함을 넘어서서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복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복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말씀 묵상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